내가 사업을 사랑하는 것도 나 때문이에요. 직장.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은요, 자기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몸을 도살하는 존재입니다. 종교는 뭔지 압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 예배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은 자기 유익이라는 목적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셔요. 그분은 여러분에게요,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려서 빼앗기는 겁니까? 예배당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해가지고 택배를 하늘나라로 보냅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당에 다 누리는 겁니다. 차가 운행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가지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셔요. 여러분이 다 누리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진짜 천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많죠. 우리가 참, 저는요, 아이폰 만든 사람이 누구요?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제가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요, 대단한 천재입니다.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지만요, 이 사람이 아이폰을 처음 개발해서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 좀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요, 삼성전자에서 뺏긴 겁니다. 그래서 그 벌금을 내면서도 뺏겼는데 아주 탁월하게 뺏겨서 사실은요, 벌금을 1조를 냈지만요, 그가 벌어들인 돈은요, 앞으로 100조가 200조가 될지 몰라요. 벌금은 냈지만은 정말 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요, 굉장한 천재요. 그런데요, 하나님 볼 때는 IQ가요, 한 자릿수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에? 하나님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가짜가 난무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 적당히 알지 마세요. 하나님 1%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예배당 나오지만요, 49%, 51%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 기울어져, 이럴 때. 또 이따가 이 끝나고 나면 또 믿음으로 나온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믿는 믿음의 가치가요, 딱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저 날아간다는 이 표현을요, 한번 찾아봤어요. 날아간다. 여러분, 옛날에 날아가는 게 뭡니까? 새가 날아가네, 새가. 예? 새가 쫙 날아갈 때, 여러분, 철새가 얼마나 날아간지 모르죠? 철새가 계절이 바뀔 때, 러시아나 아니면 몽고나, 간도 지역에 철새들이 이쪽으로 오는데요, 거리 짧게 오는 것이 1500km랍니다. 별로 안 놀래네. 근데 순식간에 와요, 그래요. 순식간에. 1500km. 왜 이렇게 느낌이 없을까? 엄청 긴 거리고요. 길게 오는 새는요, 4000km밖에 안 돼. 여러분, 4000km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이 새들이요, 논스톱으로 쫙 달려와요. 그리고 그들이요, 여기서 월동하고 다시 봄이 오면 새들은 또 자기들이 서식지로 갑니다. 인생은요, 살아가는 게 뭐냐? 슬픔과 수고밖에 없어요.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이 뭔가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여러분, 주님 앞세우지 않은 것은요, 결혼해서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자녀를 놓고 난 다음에 뭘 얻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만큼 사업을 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집에 좀 심한 데잖아요. 제가 이걸 오늘 꼭 전하고 싶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인격 대 인격이에요.
내가 상대를 무시하면 상대는 나를 무시해요. 한두 번이죠. 계속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내 자녀로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말하죠. 호적에 파풀기다. 근데 호적에 파지도 않아, 이거는 자녀는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호적에 파풀리고 싶대.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인정하는 거예요. 정확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진리다 말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세요. 왜 부모의 말, 뉴스 말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을 따를 때는요,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보다 크니까요, 나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시다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잘 말해봅시다. 여기서 우리 진솔하게 얘기해봅시다. 예배당에만 바이러스가 우르르 합니까? 갈 때 다 돌아다녀. 뭔 소리 합니까? 직장에도 지금 가면 산을 다 있다니까. 예배당은 그래도 계속 소독 뿌리고요. 문 앞에 문 잠그고 앞에 어떨 땐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언놈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철저히 여러분 예배당만 깨끗하게 관리한 데 어디 있어요. 근데 단 데는 다 돌아다니기도 괜찮은데 예배당 오면 안 돼. 예배당이 1순위로 빠져.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이 삶의 가치는요 굉장히 크고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가치를요 굉장히 위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 창조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회수하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네 가지 컨트롤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보니까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될지어다. 아멘. 우린 지금 중대한 질문을 던지시지만 있습니다. 예배를 잠시 쉬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한 달만 예배 쉬면 됩니다. 한 달에 예배 쉬지 않을 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죽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뭐냐?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 저는 기도 없이요, 집사, 봉사 다 했거든요. 매일만지 가능해요. 교사로 봉사하고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 근데요, 죄송합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의 기도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식사 기도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 잘 되는데 뭐. 걱정 없어. 예배당에 나오면요,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교사로 일하고 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제게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 잘 되면요, 교만함에 대한 두려움이 와야 됩니다. 잘 안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 절박함이 있고요. 교만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성경에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했잖아요. 그 뭔 뜻인 줄 알아요? 물리치는 게 그냥 우리가 원어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걸 모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금 드린다고 왜 못 드렸냐면, 이게 내 거다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지 않습니까? 수어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노잣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가다가 상념에 가다가 어이 노잣돈이 없어 못 가는데 이 집에 며느리는 없나, 사위는 어디 갔나, 아버님이 가시는 길에 차비도 안 내나. 저거들이 받으려고 그래요. 저거들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는요, 바른 신앙 가져야 돼. 지금 교회가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못 나오신 분도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오시는 분이든 못 나오신 분이든 우리는요, 믿음에 무디어진 우리 모습을요, 믿음의 녹슨 부분을요, 믿음의 허물어진 부분을요,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오늘 우한이 얘기 들었죠? 이런 일을 만날 때 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가족들에게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논리가 또 분명해야 됩니다. 이 얘기할 때요, 그들과 다투지 말고요, 온유하게 얘기해요. 얘들아, 여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저주서 그렇지요, 진짜로 당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있으면 가족들이 못 말려요. 누가 말깁니까? 예? 여러분, 요즘 자녀들요, 내가 보니까요, 우리 10살짜리 손자가 있어요. 그 강씨 집안인데 아주 거기가 좀 별나. 강지원이라고. 근데 이 지원이가 지금 어린이집 안 가니까요, 이 10살짜리 애에게 엄마가 못 이겨. 엄마 너무 좋다, 엄마 사랑한다 하면서 머리 잡고 까지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래요. 전화하면서 며느리가, 아버지, 지원이 때문에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10살짜리가요, 참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다가 또 어떻게 기분 나면 십자가 지고 또 돌아다닙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돌아다니는 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그 십자가 앞에 또 벌렁 들었다가 또 일나가지고 엄마 또 머리 막 잡고 흔들고. 여러분, 어리어도 의지를 못 긋습니다. 신앙의 의지는요, 따라가는 거지요, 내가 꺾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스와 노를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우리 교회 이제 홈피를 듣는 분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안 드릴 만한 이유 있겠지만, 목사님이 드리고 싶어도 장로님들이 못 드리게 할 수 있고. 근데 성도들이 전부 다 입을 닫고 있으면, 앞으로 언제 교회 문이 열리겠냐? 당신이 용감하게 말해라.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린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께 힘이 실릴 거다. 그 다음에 장로님께 전화해서, 장로님, 우리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요, 내가 밑비어서 그 교회 못 다녀요. 그거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정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은요, 목사가 문 닫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위예요. 혹시 우리 교회가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요즘 괜찮습니다. 소독하면요, 그 다음 날부터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활동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미 그걸 발표했어요. 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오늘 소독하면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활동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바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조세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요, 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제 미국에 있는 이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문 닫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닫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와도 혼자서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드리고 그 큰 차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 정신입니다.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할 때 그 죄가 뭐냐면요, 예배를 멸시한 죄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할 때 너무나 두려워요.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예배만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이것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귀한 분 만날 때는 내 복장이나 태도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누굴 만나에 따라 복장을 달리 합니다. 어떨 때는요, 만주에 사는 대장사처럼 옷을 입고 갈 때가 있습니다. 복장을 편안하게 입고 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입고 갈 때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입고 갈 때는요, 예배할 때입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우리 병원성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사회입니다. 제가 이제 갔는데 두툼한 있잖아요, 군고구마 구울 때 입는 그런 옷 같은 거요, 두툼한 거 입고 가가지고요 편안하게 하고 왔어요. 예배라면 저는 그렇게 안 갑니다. 예배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귀하게 하면요, 하나님 예배 통해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내가 주님 만났다 그러면 예배입니다. 목사님, 저도 설교만 끝나면 안 돼요. 이 예배 통해 내가 주님을 오늘 만났구나 그러면 예배입니다. 어떻게 만나냐?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때로는 찬송을 통해 만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만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으면 만나기도 하고요. 내가 깨달았다. 정말 너무 귀하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최고로 귀한 복이 뭐냐면요, 예배 드리면서 내 죄를 깨달는 거예요. 왜냐면요, 죄를 깨달기 없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다, 그건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의 삶에요, 무언가를 깨닫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욥은 사람 볼 때는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뭐가 있었어요? 아셔요? 욥의 죄가 하나 있었어요. 그 욥기 3장에 나옵니다. 욥의 죄가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욥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회개했다, 그렇게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복받아 이렇게 잘 살지만 내가 갑자기 내 가정에서 우환해놨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일말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어떤 일말의 두려움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여러분,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 좀 시비했구나, 요거 쉬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 좀 요렇게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분이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 여러분이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많은 생각하셔요. 염려는 여러분 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걸 안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고린도서 9장 23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 죄 문제 해결하신 것이고, 부활한 것은요, 나에게, 우리는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어떤 게 부활이라고요?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갑자기 막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러분, 가방끈 짧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방끈은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남을 만큼 긴 가방끈이,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도 생각난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요, 박사학위를 받은 그분이 성경을 읽고 느낀 거죠. 내가 받은 학위가 성경 한 장의 내용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박사학위를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대단하시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서셔요. 여러분, 하나님 1% 믿지 마세요. 99% 믿지 마세요. 100% 믿으세요. 그냥 100% 믿으시라니까요. 1% 겨우 믿고요, 99%는 여러분 생각을 꽉 차니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똥이 내 된장이니 구별 못하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이 된장인데, 그것도 오래 먹은 좋은 된장인데 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나에게도 이 복음 가치가 있고 당신에게도 복음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난 거예요. 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어요. 여러분,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님 품에 딱 돌아온 순간에부터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요, 스타트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맡기고 사세요. 염려하지 말라면요, 염려하는 게 최고나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건 이거 최고나.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최고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산 이것이 내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난 알지 못하나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래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에 더 유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정말 한 대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요, 떠나서 그곳에 가는 게 더 좋아. 내가 목사님들 둘러 앉아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지금 주님 부르면 가면 좋겠지 하니까 나보고 이래요. 막 뭐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이 나서 가만히 있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는 게요, 얼마나 설레입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이게 뻔하게 믿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고 복 다 받고 안 나면요, 그럼 복 안 받고 핍박받고 하는 사람 그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앞으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기도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 복음을 나만 알고 갈까 가족들에게 전할까. 여러분, 불신앙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만 강하면 안 돼. 선의가 믿음으로 아빠에게, 아빠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십시다. 내 사랑하는 아빠. 할렐루야. 유림이가 유림이가 아니고 선이가 담대하게 아시겠죠? 아빠가 참 좋지만요, 그 좋은 아빠가,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 가야 돼. 우린 천국 가야 돼. 얼마나 귀한 꿈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만날 때요, 여러분 천국을 꿈꾸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당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견뎌야 될 환난에요, 적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좁은 길이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흥흥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믿음이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감정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감정. 예수 믿으니까요, 나는 그런 감정에 전혀 초월해 살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요, 돈 좋아. 혹시 돈 안 좋은 사람 저인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돈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돈이. 근데 돈과 믿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믿음을 택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몸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내 몸보다 이 몸은 앞으로 언젠가는 이 땅에서 무너질 몸이요, 흙으로 돌아갈 몸이에요. 그 우리 앞에 찬란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은 머릿속에 거룩한 계산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둬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안 심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 앞에서 희생하고 주 뜻대로 양보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세상 가만 안 둬. 가족들도 막 반대해. 분명해요. 저도 여러분과 적당히 믿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삶도 지나고 나면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했을까? 목사님이 너무 한심한 목사님. 그 강태진 목사.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맞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가 잘못할 때, 자녀가 잘못한 거 자꾸만 하면요, 엄마, 그만해. 나 하다가 막 나중에 싸우다가 하다 못하면 애들이 그래요. 나 집 나간다, 막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져줘. 지만 안 돼. 어떤 방법인지 이해를 설득시켜서 지가 하고 싶은데 다 하면 됩니까? 응? 그래서 애가 하는 게 틀렸다 싶으면요, 할 수 없다. 네 인생 네가 책임지지 않대. 나중에 애가 크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철없을 때 못했는데 왜 엄마가 안 말리냐고. 또 그때 왜 부모님 아빠가 안 가르쳐줬냐고. 내가 그때 철없을 때 처럼 애를 그래 말 듣고 그냥 가만뒀냐고. 어?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냐고. 엄마냐고. 또 그때 또 욕먹어 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바로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잠시 불편하게 보여도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 어머니가 네 마디로 하더라고요.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이다. 문자 쓰는 거예요.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이다. 근데 어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릴 때 그 말은 엄마가 그걸 딱 풀이해주면 좋은데 풀이 안 해주고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뭡니까?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이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뜻이 깊어요. 이 땅에 살 때에는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한계도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는요, 진짜 복락을 누려요. 여러분, 저 영광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그 가치를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다 몰라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그 엄청난 가치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경기할 때 보면요, 운동장 이렇게 마라톤 뛰잖아요.
그 운동장 이렇게 뛰다가 그다음 막 이제 시내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쭉 시내를 돌다가 마지막에 스타디움 갑니다. 그럼 스타디움 바라보면요, 속도를 내요. 그 앉아가지고 이제 막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예수님의 사람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까? 딱 스타디움 보는 순간에요, 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힘.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요, 세상에 희망이 없다. 그때 질주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다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이요, 시퍼렇게 나렸어야 돼. 질주해야 돼. 질주. 왜?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이 드시면요, 밥맛 없지. 여러분 밥맛 없으면 살맛이 별로 없어. 맛이 없어. 둘째로 갈 데가 없어. 왜? 다리가 후들거렸어. 갈고 싶어. 그리고 셋째는요, 볼 곳도 없어. 왜? 눈이 침침해. 그리고 듣고 싶어. 음악도 듣고 싶은데 귀가 소리를 안 전달해줘. 이 세상의 희망이 끊어질 때요, 우리는 저 영광을 바라본 눈이 열려야 돼요.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우리에겐 너무너무 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이러스가 땄다니까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말고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 요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가장 궁금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2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흥흥 치는 같이 아니하며, 이 운동 경기하는 거예요. 막 다름질할 때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권투할 때요, 내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여기 있는데 막 이쪽으로 막 치고 이쪽으로 치고 그러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승점이 있다면 결승점 바라보고 뛰어야지. 다른 쪽으로 뛰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가다가요,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분이요, 가다가요, 요쯤 가다가요 탁 찔려서 가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용감하게. 여러분 그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1등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이래 1등 들어왔어. 여러분 정확하게 라인 따라서 돌아야 돼. 라인 따라서. 그죠? 이 목표를 바라볼 때도 라인 따라서 가야 돼. 무조건 혼자 달려가면요, 망신당하고 상도 없어. 탈락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를 따라 돌아야 돼. 코스를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왜인지 아십니까? 이게 코스예요. 코스. 이 코스를 따라. 지금 사순절이라는 코스를 따라 도는 거예요. 코스. 사순절이 뭡니까? 주님 고난 당하신 겁니다. 고난. 주님 고난 당하신 게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받을 복이 참 많아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복을 주셔서 심령에 편안함이 있고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희한하게 되게 하셔. 희한하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풀어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산한 방식가 전부 달라. 여러분의 방법은 한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근데 하나님은요,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놀랄 만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름질해도 향방, 우리의 향방은 뭡니까? 예수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예수님이셔. 여러분 허공을 치는 것처럼 막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세력을요, 여러분 안에서 보이지 않게 쳐야 됩니다. 아, 남편을 통해 이 공격하는구나. 아, 자녀를 통해 공격하는구나. 사업을 통해 공격하는구나. 바다를 통해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그걸 쳐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이게 영의 싸움이구나. 쳐요!
하고 믿음으로 쳐나가야 돼요. 두려움이 오면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 육체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혈과육을 갖고 우리가요, 이 믿음에 못 서도록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내 몸은 항상 세상 지향적이에요. 세상 가치 앞에서 약한 게 이 몸이에요. 우리 한 가지 봅시다. 육은요,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 맞죠? 육은 잠 안 자면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 살아가면서요, 몸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 육이란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육의 감정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잘 분별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내 육의 감정인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요, 날마다 내 육이라는 무리가 듭니다. 내 안에 있는 강태진이라고 하는 육은요, 날마다 머리를 들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요, 이 육의 정체가 보여요. 육의 정체가. 나는 막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왜? 기도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다 나오고요. 말씀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완전한 종 아니고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설교에 조금 이렇게 실수하면요, 여러분이 되게 심하다 싶으면요, 여러분 한 3일쯤 기도하고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3일 기도하라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 만나도, 오늘 내가요, 마스크를 살라고 했거든요. 나도 우리 우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스크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스크 살려고 이게 올라왔더라고. 당근 마켓이라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서로 물건 주고 파는 데 있어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탁 해가지고, 내가 유재 전사님, 오늘 올 때 마스크 그거 누가 판다는데 갖고 오세요. 전사님이 다, 그래서 전사님이, 목사님, 이거 마스크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래, 전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를 딱 하고, 사려로 가니까요, 그분이 딱, 연락이 왔대요.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 빨리 안 오면 못 삽니다. 그 딱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살아가라. 이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사님이 안 샀다고 했어요. 내가 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 결정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에서도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사람 만날 때 한 번에 만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이제부터 뭡니까? 내 혈과육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얼마나 육은 나를 속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했다고 모든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도 사진이 있으니까 불쌍히고 기도해주고. 우리는 이 예배드리는 이런 어떤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 내 자안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신 마음이요, 주님이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신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우리 성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치십시다.